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다시 한번 할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올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하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첫 번째 기독교 박해가 AD 64 그리고 68년경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 잔인한 박해가 자행되었는데요. 이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죠. 또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AD 100년경, 90년에서 100년경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유일한 12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1사도는 모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승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순교의 영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회에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 교회가 아주 예전 교회 때부터 이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시대의 감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순교할 기회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순교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그 사람들은 당장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임박한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순교만큼 큰 영광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자리는 제일 먼저 죽을 그 기회를 얻는, 그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해가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해 중에도 감사하면서 막 순교 가운데 막 두 팔을 벌리면서 스데반과 같이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그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 멋있는 장면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실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박해는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또 다른 박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핍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만큼 또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하였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네, 4장 1절 우리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흔히 하늘의 예배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지형적인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실 이 계시록의 서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비로소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가 밤모섬에서 하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오늘 하늘로부터 초청을 받는데요, 그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또 성령의 큰 감화와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시선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자였습니다. 의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의자, 뭐 이런 걸, 좋은 의자가 바로 보좌이지 않습니까? 보좌는 바로 높은 사람, 그리고 임금, 왕이 앉는 의자를 바로 우리가 보좌라고 부르죠. 그가 첫 번째로 그의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이 의자, 보좌였습니다. 가장 큰 곳에 보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보좌 사이에 보니까 또 24개의 보좌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24장로가 있었습니다. 왜 24명일까요? 네. 이제 요한계시록을 사실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풀면 2단, 3단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24장로에 대한 견해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성도의 총수를 의미한다라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24 보좌에 24명의 24명의 장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내생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생물. 내생물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죠? 그 구약 시대에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게,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놀라워요. 성경 말씀이 참 진리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와 에스겔이 이미 이 내생물을 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이사야가 보좌와 그 곁에 있는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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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도 보면 내생물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생물과 이어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보좌인데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 그리고 내생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생물은 보통 우리가 천사라고 이렇게 보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을, 사람, 피조 세계를 대표하고, 또 그리고 이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대표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 대표자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전체를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보면 이 내생물이 무엇을 하냐면 밤낮 쉬지 않고 날개를 푸드덕 거리면서 보좌를 향하여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며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생물이 찬양을 이제 하게 되면 또 그 찬양을 이어서 바로 24장로가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앉아 있다가 찬양을 하면, 찬송이 울려 퍼지면 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들이 엎드렸다라고 이제 계시록 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이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장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늙은,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가 많은, 그죠?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는데, 다리도 아프실 텐데 굳이나 이렇게 일어서서, 그리고 또 엎드려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보좌에 계신 이에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만물이 그에게 지으심을 받았다 라고 그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늘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발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신 이로, 그리고 역사와 현재, 미래의 주관자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홀로 받으실 이로, 또한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이로 그들이 고백하였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기 이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이전에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주님 왜 금방 오신다고 해놓고선 왜 다시 오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고통하며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에게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정말 그 세상의 절대 권력,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의 보좌, 로마 황제의 그 위엄과 그를 향한 그 두려움과 위협, 그런 것들을 느끼고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땅에는 온통 신음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부름을 받고 천국의 예배를 경험했을 때 그는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를 보게 되었던 거죠.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는 찬양하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리고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죽음이 있었는데 하늘의 영광을 보니 더 이상 그에게는 그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만난 그에게 로마의 황제, 세상 왕의 힘은 더 이상 진정한 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진짜를 발견했던 것이죠. 정말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 사도 요한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뛰는 놈 위에, 다시 한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분이 계시다. 나는 놈 이러면 안 되죠? 나는 분이 계시다. 자, 뛰는 놈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해관계를 위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같이 여기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는 세상의 군왕을 보고 그들을 비웃으셨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럽니까? 그들은 진짜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진짜 권력자가 아니거든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교만했고 자긍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들러리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셨고 오직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한 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왕들보다 뛰어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또 그 강하신 능력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와 또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무섭죠. 성경은 우리 보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가끔은 비기기도 하고 겨우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 힘이 비등비등한 사람이 이렇게 팔씨름하면서 막 서로 그 부들부들거리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되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콧방귀를 뀌면서 이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그 비결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넉넉한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느냐,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가 있었죠. 오늘 그 찬송을 하셨는데 이렇게 서로 성령 안에서 저희가 통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하는 걸 보면서 옳거니.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때 그런 그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했었는데요. 이게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남긴 그 명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넉넉히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두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늘의 예배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24시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치열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그 넉넉한 승리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기쁨,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 밭을 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그 밭을 살까 말까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그 땅에 묻힌 그 보화의 소중함을, 존귀함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는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햇빛이 밝게 비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힐링,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주로 자극시키고 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새로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의 그 가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예배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 그 불만족스러웠어요. 왜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 저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거룩한 척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그 저희 아버지가 계시던 그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를 섰었거든요. 성가대를 서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순서가 없는데 삼위연관을 부르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삼성창.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세.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삼위연관을 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부르는데 어찌나 그렇게 그 찬양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내 안에 그것이 정말 고백이 되어지고 얼마나 그게 감격적으로 은혜로 다가오는지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정말 진부하고 고루한 그 가사의 내용을 고백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게 새롭게 저에게 불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한번 1장부터 한번 쭉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찬송가 1장, 제가 부르려고 사실 써놨는데 한번 부르니까 너무 힘드네요. 1장 뭔지 아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정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깊이 있는 이 고백은 우리의 감정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비성경적인 건 아니죠. 물론 맞죠. 마음을 상하는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맞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맞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예배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나라고 하는 주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죠.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어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드려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올려지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부를 때 이렇게 노래하고 곡조로 우리가 가사를 고백하고 하는 것이 찬양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때 말씀, 제가 유치부 그 예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3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와 사무엘과 그의 예배, 나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가 바로 우리 안에 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바로 찬양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영광의 찬송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찬송이 된다는 거죠. 찬송. 우리가 곧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또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의 마음의 공격을 할 때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찬송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낙심하면요, 찬송 부르기가 싫습니다. 힘들면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에 말라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모든 그 문제를 이길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다 제하고서라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여러분 한번 가서 오늘 밤에 가셔서 또는 그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가끔 하는데요. 차에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집안에 이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지 몰라요. 막 처음엔 너무너무나 어색한데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고요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한번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집중하면서 깊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우리가 빼곡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응답받았던 그 부르심, 이리로 올라와라.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로 우리가 날마다 초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의 영광이 깃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하나님 앞으로 공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힘, 그것은 바로 하늘의 찬송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하늘의 예배를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에 불안과 원망과 답답함과 한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에 그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 그 한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여성교회에게,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이 하늘의 예배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늘의 찬송이 저들의 입술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